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음의 천국을 누립시다. 인사합니다. 마음의 천국을 누립시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가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아들 집을 방문했는데 며느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아들이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막 속이 상해요. 왜 내 아들을 저렇게 부려먹느냐 하고 속이 상하는 거예요. 반대로 딸 집에 갔는데 딸은 앉아 있는데 사위가 설거지한다. 그러면 우리 사위 저렇게 좋은 사위, 저런 사위가 어디 있어? 저런 가정적인 사위가 어디 있어? 하면서 마음이 달라져요. 예, 자기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을 잘 가꾸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인생이 즐거워지고 풍요로워집니다. 반대로 마음을 잘 가꾸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 인생은 점점 침체의 늪으로 빠져가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마음을 단단히 지켜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침체로 끌고 갈 때 먼저 공격하는 것이 마음이죠. 마음이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공격을 하는 거죠. 죄악의 씨앗을 내 마음 속에 뿌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아주 몰상식한 인간이잖아요. 천벌을 받은 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가 이런 일을 했느냐? 먼저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그 마음 속에 어두운 마음, 죄악의 마음, 이것을 심어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룟 유다는 마귀의 하수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긍정의 말씀, 희망의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놓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님은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 그것을 이제 밭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말씀은 씨앗이고 말씀은 농부가 뿌리는 씨앗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밭이다. 근데 그 마음밭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씨를 뿌려주세요. 농사를 지을 때 밭에 좋은 씨앗이 뿌려져야만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농사의 제1법칙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농사의 제1법칙이 좋은 씨를 뿌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씨앗이 뿌려져야 돼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좋은 씨앗을 우리에게 뿌려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쁜 씨앗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데 제가 설교하는 이 말씀이 나쁜 씨앗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씨앗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씨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좋은 씨앗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 그 밭이, 마음밭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말씀의 씨앗은 좋은 씨앗이에요. 근데 그 씨앗이 떨어지는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 4절에 보면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길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주 다녀서 단단히 굳어진 그런 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논이나 이렇게 밭을 가로질러서 길이 나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밭 사이로 길이 나 있다든지 논 사이로 길이 나 있다든지. 그런데 여기에 씨가 떨어졌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사탄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갔다 그랬어요. 좋은 말씀인데, 좋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자기 마음이 그 씨앗을 받아들이지 못할 상태가 되니까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뺏어갔다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좋은 말씀의 씨앗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분하게 만들고 내 감정을 막 흐트려가지고 좋은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고 좋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 그랬죠. 5절과 6절에 보시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기는 돌밭이라고 말해요. 돌짝밭이라고 말해요. 근데 누가 농부가 돌짝밭에 씨를 뿌리겠어요? 그런 농부는 하나도 없죠. 이것은 우리가 좀 팔레스타인의 지형을 생각하셔야 돼요. 팔레스타인의 땅에는 그런 땅이 있어요. 밑에는 큰 바위가 있어요. 밑에는 아주 넓은 바위가 있는데 그 위에 흙이 살짝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이 밑에, 이 흙 밑에 바위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씨를 뿌리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뿌리를 못 내리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말라버렸다. 당연하겠죠. 그 밑에 바위가 있는데 어떻게 씨가 뿌리를 내리겠어요? 당연히 뜨거워지면 그 씨앗은 말라 비틀어져서 죽게 되는 것인 거죠. 그 상태가 뭐냐?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았어요, 말씀을. 그런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니까 곧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폭석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마음의 상태. 그게 바로 돌짝밭이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이
밭 주위에는요 가시덤불이 많았어요. 그래서 농부가 주기적으로 이 가시덤불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그 주변에 있는 곡식은 성장을 못해요. 왜요?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다. 여기 기운을 막았다는 말이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숨이 막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시가 숨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나지를 않아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한마디로 말하면 썬데이 크리스찬,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염려가 그렇게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염려를 그렇게 하는지, 염려가 내 숨통을 조이는 거예요. 또 재물의 욕심, 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와서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으실 거예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가시밭과 같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이 한 사람에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목사도 어떤 때는 옥토밭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목사의 마음이 돌짝밭처럼 바뀌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또 내 마음이 이제는 결실을 못하도록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항상 옥토밭, 뭐 어떤 사람은 가시밭, 어떤 사람은 돌짝밭,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라도 옥토밭이 될 때가 있고 가시떨기밭이 될 때도 있고 돌짝밭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지난주 말씀을 들을 때는 옥토밭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돌짝밭이에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한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가시밭이 될 수도 있고 돌짝밭이 될 수도 있고 길가가 될 수도 있고 옥토밭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이 마음을 판단합니까? 목사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권한도 없어요. 그런데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에 씨를 뿌려보면 알아요. 말씀에 씨를 뿌려보고 말씀을 듣고서 반응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의 마음이 지금 가시밭이구나. 저 사람의 마음이 돌짝밭이구나. 저 사람의 마음이 길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밭의 상태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기도하며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여, 내 마음이 지금 가시밭입니다. 돌짝밭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뒤집어 주셔서 기경해 주셔서 옥토밭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은혜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씨앗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같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생각을.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생각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한다고요. 생각의 결과가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랬을까요? 그들이요, 망할 생각만 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이 항상 망할 생각이에요. 흥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망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결과가 그들의 삶에 그대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하십시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망하기도 하고 내 신앙이 흥하기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무엇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는가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그 인생이 비극적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또 가룟 유다를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망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흥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니다. 망할 생각을 하지 말고 흥할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그 마음에 사탄이 집어넣는 악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종류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성령의 생각.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잘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계시나요? 교회를 오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매사를 그냥 부정적인 것으로 쳐다보고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받고 그런 영의 생각을 하셔야죠. 하나님의 생각을 하셔야죠.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고 인간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의 일만 생각하면 육신을 따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영을 생각하면 영을 따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할 생각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생각을 하다가 흥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그 사람의 생각부터 쓰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먼저 보세요.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임스 알렌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현재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과거 생각의 결과이며 미래의 당신의 모습은 현재 생각의 결과일 것이다.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5년, 10년 후의 인생으로 나타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할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쁜 생각이 진을 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되십시오. 그렇게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생명과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 늘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죠. 정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심리학자가 세봤대요. 측정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인간의 마음에서는 약 5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하더래요. 하루에도 엄청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그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간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시간이라고요. 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도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가룟 유다처럼.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은 사람을 통해서 들어와요. 사람을 통해서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에 보면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먼저는 듣다, 두 번째는 받아, 세 번째는 결실을 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동사가 뭐냐면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현재 시제라는 것은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계속적으로 결심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듣고 받아 결실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잡초밭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옥토밭이었는데 가시밭으로 변해요. 돌짝밭으로 변해요. 길가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는 현재 시제로 말하는 거예요. 한 번만 듣고 한 번만 받고 한 번만 결실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속적으로 열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요, 우리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농사를 보세요. 농사를 보면 작은 씨앗 하나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10가지 SR 법칙,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 법칙이 있는데,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밀 2대를 심으면, 그러니까 밀 씨앗을 2대를 심으면요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두느냐, 67대를 거둔대요. 2대를 심었는데 67대를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귀리 3대를 심으면 79대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7.5대의 옥수수를 심으면 120대를 거두게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게 추수의 법칙이다. 여러분,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감자 한 쪽을 심으면, 감자 한 쪽, 작은 거잖아요. 감자 한 쪽을 심으면 60개의 감자를 얻을 수 있대요. 벼 하나를 심으면요 140알 이상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농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사의 법칙이 신앙의 법칙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제대로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